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 내일의 신 챕터 4 세상 구하기 후속편입니다. 자, 신과 나눈 이야기는 인류의 새로운 가르침, 우주의 무한한 우주 질서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자, 페이지 56페이지에 세상 구하기 다음 편입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극적인 사례를 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러한 사소한 방식의 예를 들어주십시오. 한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물고 불 붙일 준비가 되었다. 그는 이런 일을 아마 수천 번 해왔다. 그 행동은 기계적이고 자동적이다. 하지만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쩌면 그는 이 책을 읽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대화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지금 그는 생각을 넘어서 있다. 그는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충동이 소화를 섬기기 전에 삶 자체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는 불붙이지 않은 담배를 내려놓는다. 성냥도 버린다. 그가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갑자기 분명해진다. 이 명확함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에게로 왔다. 그건 단순한 알미다. 담배와의 오랜 싸움이 끝났다. 한 여성이 한밤중에 깨어난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녹초가 되어 있다. 고단한 하루였고 더 힘들어질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무 생각도 없이 신속하게 정성을 다하여 가슴을 활짝 열고 아기에게로 다가간다. 엄마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다. 그리고 그것에 견줄 만한 모습은 우주에 없다. 이런 것이 신성한 충동으로 행동하는 존재다. 그녀는 충동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신성이다. 발해하는 아기에게 미소 짓는다. 그의 미소는 마음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직접 하늘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이 그 어떤 생각보다도 앞서는 삶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한 생명에 의한 생명의 섬김이다. 이런 것은 내가 심지어 섬긴다는 생각도 하기 전에 섬기는 것이다. 섬김은 내가 마음을 벗어났을 때 하는 그런 일이다. 너는 마음에 갇혀있지 않다. 너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것이 미리 섬김이다. 삶 자체가 지구의 현재 모습을 보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섬김의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영성이 뜻하는 바다. 우와, 그렇다. 진짜 우아다. 이런 것이 삶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서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다. 이것은 내 내면의 가장 높은 의식 수준으로 열려서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잠재의식, 초의식, 초월의식 수준에서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 너의 의식을 확장하고 끌어올릴 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다. 자, 여기서 분명한 종교와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영성을 이 내일의 신이 가슴속에서 들어올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잠재의식, 초의식, 초월의식 수준에서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
너의 의식을 확장하고 끌어올릴 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의식을 확장할 때 내면의 모든 암 센터들이 열린다. 이것은 차크라와 군다란의 각성을 통해서 의식의 상승하는 과정을 우주시 열리는 받아들이고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제가 내면의 가장 높은 의식 수준으로 열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새로운 영성이 가르치는 바다. 그것은 많은 책에 설명되어 담겨 있으며 여러 스승이 제공한 프로그램에 있다. 그것은 한평생 지속하는 다방면에 걸친 과정이지만 한순간에 성취될 수도 있다. 내가 도달하는 의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수준이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끝나지 않는 과정이다. 비록 내가 가장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의식 수준은 그 즉시 또 다른 수준을 창조할 것이다. 내가 그 여행의 끝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서 그 다음 너는 순수한 재미로 기쁨 삼아 완전히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천부경의 일종 무종일입니다. 끝도 시작도 없는 순환. 여기에서는 우주의 순환 질서를 변화로 인식하시면 보다 쉽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게 재밌어요. 거참 제 생각하고는 다르시군요. 삶은 재미이다. 삶 자체가 재미이다. 창조는 재미이다. 창조는 삶의 재료다. 그것은 최고의 행위이자 최초의 목적이자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창조되었음을 안다면 너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재미있다. 다시 시작할 때 너는 모든 것이 이미 창조되었음을 잊고 마치 그것이 이미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양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창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망각과 자각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망각을 통해서 우주 섭리를 자의지를 갖고 잊어먹었습니다. 왜? 다시 한번 창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는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인식구조를 배웁니다. 자, 인식구조를 배울 때 우리는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삶을 재미있고 삶 자체가 재미다. 재미는 창조다. 창조는 삶의 재료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고의 의식 상승을 통해서 우주 섭리를 알 때만이 삶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낮은 의식 자체는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과 몸이 계속 아프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이 우주를 한없이 망각의 존재로 떠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좋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두 재미라고 하신다면 당신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런 순환의 도중에 있고 제 의식을 확장해서 제 내면에 있는 그 모든 암센터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합니까? 당신은 아직 의식을 확장한 방법을 제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완벽한 답이 여러 책에 있고 또 다양하게 있다. 이 대화가 끝날 무렵 너는 그저 몇몇을 나열할 것이다. 제가 하게 됩니까? 그렇다. 인류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는 많고 많은데 이것은 그 중에 일부분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지금 당장 이것 말고 다른 출처로 가게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많은 답을 찾는다고 이 대화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게 너를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그건 귀찮겠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너에게 짧게 대답하겠다. 그것에는 더 많은 것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있다는 약속과 함께, 그리고 만약 내가 그것을 더 깊이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 정보를 더 심오하고 상세하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많은 다른 교사와 출처를 내가 언급하게 되리라는 약속과 함께. 그렇죠. 대부분 인간 존재가 의식을 확장하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은 자신에게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자기 성찰 능력입니다. 이게 자각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무엇이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게 자기 인식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안 됐을 때는 그야말로 애고와 관념 가르마 없이 사회의식, 집단 무의식 속에 빠져서 세상에 시키는 대로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외부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통과 마음의 번뇌망상을 일으켜서 나 자신을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의식한다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무엇이다. 이것을 소위 자기 인식이라 부르고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꽤 쉬운 일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100번에 걸쳐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 명상을 해라. 이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시고 거울에 비친 나의 눈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가슴을 맺으십시오. 가슴으로 느끼면서 나는 누구라는 명상을 통해 누구 명상을 하십시오. 너 자신에게 3번 매매 10초간 누구 자, 구하는 소리를 길게 뻗으며 누구라는 말을 하라. 큰 소리로 해도 되고 조용히 해도 된다. 어떤 방법이든 거울 속에 비친 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숨에 라고 불어라. 3번. 이때 할 질문은 이게 누구인가?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군가?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존재는 누구인가? 누구이다. 만약 내가 이것을 앞으로 30일 동안 100번 하면 너는 너의 진화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존재한다는 인식에 이를 것이다. 즉 너는 진화를 의식하게 될 것이다. 일단 내가 의식, 즉 작은 너에게서 분리해 너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너보다 큰 너의 일부가 있다는 것을 알면 너는 내 존재의 진실을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다. 너는 깨달음이란 그것을 경험하려 애쓰지 않음으로써 체험한다는 것을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깨닫는 걸 바란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건 아니다. 자,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이 깨닫는 걸 바란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건 아니다. 사람은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 즉 너는 이미 깨달아 있으며 단순히 지금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자, 여기서 망각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고 깨달음을 찾아서 헤매지만 자기 내면 속에 이미 깨달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발견할 수가 없는 믿음 구조를 대부분이 두려움 속에서 길겨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슴을 열어 가슴 속에서 내 안에 깨달은 존재가 있고 사람은 누구나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는 과정이 이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의 에너지 장을 확장시키고 차크라를 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식이다. 인식은 바라보는 눈입니다.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너에게 대단한 비밀 하나를 들려주겠다. 내 외부에서 어떤 것을 보지 않고는 자기 내면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없고 자기 내면에서 어떤 것을 보지 않고는 내 외부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 자, 이 대목을 반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외부에서 어떤 것을 보지 않고는 자기 내면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없고 자기 내면에서 어떤 것을 보지 않고는 내 외부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외부에서 어떤 것을 보지 않고는 자기 내면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없고 자기 내면에서 어떤 것을 보지 않고는 내 외부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 우리의 관계의 중요성을 관계의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내면에 계신 자기의 생각 뒤에 생각을 볼 수 있는 체계를 여기에 완벽하게 갖추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면 세상을 다르게 보고 관계를 다르게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대단하네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렇지 않다. 두 가지 다를 동시에 할 수 있고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동시성입니다. 그리고 이원성입니다. 내가 외부의 세상이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통해 움직이고 있을 때 내 주변의 모든 것의 인식을 예리하게 유지하라. 이게 관찰력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바라보라. 매 순간을 명상으로 만들어라. 인도에 갈라진 틈새 나무 잎사귀들, 꽃잎들, 군정 속의 얼굴들을 보라. 그들 모두 너인 양 바라보는 연습을 해라. 거기에 있는 너를 보라. 거기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거기에 이르렀는지,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지 말고 거기에 있는 내 진화를 그냥 보라. 너를 그렇게 불러라. 신의 은총이 없었다면 나도 저 모습이겠지 라고 말하지 말라. 그보다는 신의 은총으로 내가 저 모습이겠구나 라고 말해라. 땡결한 범없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나 저기에 있네. 들판의 꽃 한 송이가 되어 나 저기에 있네. 오만한 배우자가 되어 나 저기 있네. 외국 땅에 내 백성을 억압하는 독재자가 되어 나 저기에 있네. 저기 역시 나 프란포기가 되어 있네. 내 모습을 모든 곳에서 보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음을, 거기에 있는 것이 내 안에도 있음을 알고 거기에 너를 볼 때 미소 지어라. 이제 그 다음에는 내면 세계로 들어가 매일 시간을 할애하라. 내가 내면 세계를 통과할 때 외부 세계에 관한 모든 생각과 인상을 버려라. 마음에 텅 비게 하라. 깊게 호흡하면서 너의 숨결의 소리에 집중하라. 너의 숨결을 만트라, 너의 내면으로 이끄는 소리로 만들어라. 이제 눈앞에 위쪽 이마의 중심에 너의 인식을 집중하라. 인당을 얘기합니다. 내면을 누르고 계속해서 그쪽을 바라보라. 뭔가가 보일 때까지 그 어두운 무의 공간을 응시하라. 호흡에 계속 집중하고 내게 보이는 것을 봐라. 깊숙이 보아라. 거기에 뭔가를 집어넣지 말고 이미 거기에 있던 것이 너의 의식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라.
어떤 것이 갑자기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다수에게 그것은 춤추는 푸른 불꽃처럼 보일 것이다. 이 불꽃은 보일 뿐만 아니라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그 느낌이 너를 적시며 지나갈 것이다. 이 느낌을 너는 사랑이라 부를 것이다. 부드럽고 잔잔한 눈물이 흐를 수도 있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라. 그리고 내 영혼의 안녕이라고 인사해라. 자, 여기서 푸른 불꽃이라고 보이는 이 파란 불꽃의 에너지장이 영혼의 중심 부분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명상을 하고 마음의 집중 훈련하고 내면 세계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푸른 불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련 중에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중에 푸른 불꽃을 늘 봅니다. 지금 와서는 이 푸른 불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푸른 불꽃이 보여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인식이 안 닿을 때는 우리가 가슴이 확장이 안 될 실제입니다. 가슴이 확장돼서 이 푸른 불꽃의 인당 속에서 밝아오는 게 소원과체가 활성화되고 우주의식에 눈뜬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영혼은 진화합니다. 와, 그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그렇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시도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너는 방법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제 나는 너에게 간단한 과정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사용하면 내가 인식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의식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생각 뒤에 배후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윗바사나 자각,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뒤에 반응을 완벽히 자기가 자의지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우리가 심층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내면 세계에서 체험했던 진화에 관한 이런 비전과 느낌으로 너의 외부 세계로 옮겨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의 그 느낌을 더 씌워라. 너는 그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너는 문자 그대로 너의 세상을 바꿔버릴 것이다.